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은 계산할 것이며.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
성령님, 부족한 종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줄리엣이 밤에 로미오에게 말합니다. 이별은 달콤한 슬픔 같아요. 달콤한 슬픔이라는 말은 모순어법이죠. 어떻게 달콤한데 동시에 슬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말은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슬프지만 또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달콤하다는 그런 말이죠. 헤어지는 것이 없다면 다시 만나는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한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기쁨이 지금 겪고 있는 슬픔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말할 수 없는 출산의 고통을 겪지만 아기가 태어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산고를 잊어버립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아골골짜기를 지나간 다음에 소망의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골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소망의 문이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 앞에 소망의 문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마음에 쓰입니다.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염려를 깨뜨려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어느덧 200만이 명이 넘는 그러한 민족을 이루었지만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면서 점점 더 가혹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엑소도스 시키기로 합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하지 않자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무수한 개구리가 집에 들어오고 땅의 티끌이 다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의 몸에 붙고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했으며 돌림병이 일어나 가축줄이 다 죽고 애굽 사람들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고 불덩어리 섞인 우박이 내리고 수많은 메뚜기가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3일 동안이나 애굽 땅에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전부 애굽의 우상들과 관련이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섬기는 애굽에 이러한 재앙들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9가지의 재앙이 내렸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엑소도스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장자의 죽음이 임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 하나님은 친히 유월절 식사를 제정하시면서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패스오버하겠다, 그냥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랬어요.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고요,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해가 질 때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을 죽일 때 칼로 양을 찔러서 양의 피가 콸콸콸 쏟아나게 되는, 그때 양푼에다가 그리스다가 양의 피를 받아 놓습니다. 갈대처럼 생긴 우슬초 묶음을 묶어서 그것을 양푼에 있는 그 양의 피에 적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게 합니다.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문의 세로 틀이고요, 그리고 임방이라고 하는 문의 위쪽에 가로 틀을 가리킵니다.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은 아무도 잠들지 못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밤사이에 이집트의 모든 가정이 장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파라오 이집트의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파라오와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여 울음소리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극도의 슬픔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서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심지어는 두려운 마음에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라는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했을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에 바른 가정은 장자의 죽음을 면했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미 9가지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0번째 재앙을 선포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르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것을 따라했을 그러한 이집트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출애굽을 하는데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애굽 사람들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민족 공동체가 사실은 출애굽을, 물론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이들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양의 피를 물에 바르라고 했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를 식별하는 표시로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그렇게 하면 구원에 너희를 구원하겠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믿고 피를 바른 그 집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로 실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제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할 심판이 이미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그리고 그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을 나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 문에다가 피를 바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심판을 그리스도가 받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다만 받아들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해가 시작하는 첫 달 열흘째 되는 날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은 그 어린 양을 너희 식구가 다 먹지 못하면 이웃을 불러서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많으면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어느 가정 가운데는 그 한 마리 가지고도 다 그 모자랄 만큼 식구가 많은 가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가정이 있었지만은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많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식구가 적으면이라는 말씀만 나옵니다. 어린 양을 먹기에 식구가 너무 많아서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어린 양으로 충분합니다. 어린 양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린 양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나쁜 습관도, 친구 관계를 힘들어하는 것도, 부진한 성적도, 반항하는 모습에서도 어린 양 예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자가 음행 중에 잡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미처 옷매무새를 만지지도 못한 채 끌려 나온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우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래 모세 율법대로 이 음행을 한 이 여인, 현장에서 붙들린 이 현행범인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죽이라고 할 수 있냐고, 사랑이 없다고 사랑을 외쳤던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할 것이고, 너무나도 불쌍하니 돌로 치지 말고 좀 한 번만 살려주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기 위하여 곤란한 상황에 예수님을 내몰았던 것입니다. 웅성웅성거리면서 둘러싼 사람들은 한 손에다가 돌멩이들을 다, 큰 돌멩이를 쥐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돌을 던져 이 여인에게 던져 죽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거예요. 웅성웅성했던 사람들이 땅에 무언가를 예수님이 쓰시니까는 이게 뭘 쓰시나 하면서 사람들이 너네 집중해서 조용하게 됐습니다. 조용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몸을 일으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모세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죄가 드러난 것이고 거기에 둘러싸여서 돌멩이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돌을 들어서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으니 나이 많은 사람은 또 생각해보니 자기가 죄 지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돌멩이를 내놓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를 둘러싸는 사람들이 다 떠나서 양샘의 가책을 받고 하나둘씩 떠나 이제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그녀와 함께 하실 때 아무도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도 어린 양 예수님만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도 어린 양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존 부어만의 영화 엑스칼리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자료만 읽어봤습니다. 엑스칼리버는 아서왕 전설에서 아서왕이 사용했더라고 하는 그러한 검입니다. 하늘에서 바위가 내려왔는데 그 바위에 엑스칼리버 칼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칼을 뽑는 자가 왕이 되라고 하는 신탁이 내려온 것입니다. 각지에서 힘 있다고 하는 내노라 하는 용사들이 와서 바위에 꽂힌 그 엑스칼리버 그 칼을 뽑으려고 아무리 낑낑대지만 뽑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 아서가 오더니 그냥 툭 하고 그 칼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그 봉해져 있는 인으로 인하여 그 책을 펼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라는 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칩니다.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능히 누구도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장로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누구도 두루마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가 없을 때, 누구도 그 성경의 7인을 뗄 수가 없을 때 어린 양 예수가 두루마리 성경을 폈으며 7인을 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강력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치마로 가리웠습니다. 문제는 이 무화과 나뭇잎은 곧 마르게 되고 부서지게 되기 때문에 하루도 못 가서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고 죄를 가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을 얻게 된 이 인간이 그만 죄를 짐으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쫓겨나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산과 바다에 놀러가서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결국은 기어코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드신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이십니다. 가죽옷을 짓기 위한 필요한 가죽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가죽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부끄럽고 두려운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우기에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의 죄까지도 가리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의 은혜를 가인에게도 입혀주셨습니다. 가인은 시기심에 불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며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너를 만나는 사람은 너를 죽이지 않도록 죽임을 면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당시 구약의 율법에 의해 사람을 죽이면 그도 죽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는 것이 오늘날도 아랍과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충분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충분합니다. 피검사를 하면 각종 건강 수치가 나옵니다. 백혈구, 적혈구 수가 나오고요, GTP도 나오고요,
당 검사도 나오고요, 전립선도 나오고요, 콜레스테롤도 나옵니다.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대부분의 수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우리 몸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피는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 속에 있는 백혈구는 혈액 안에 감염물질과 싸우고 적혈구는 체내에 상소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죄를 감지하고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백혈구도 감염물질과 싸워서 이기면 건강을 찾게 되는 것인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에 떨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채찍에 맞을 때였습니다. 로마 군병이 가죽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나 아니면 납덩이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끝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달려 있는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갖다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39대 예수님의 등을 칩니다. 예수님의 등에 그 납덩어리가 한번, 동물의 뼈나 납덩어리가 맞았다가 떨어지게 될 적에는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살점과 함께 피가 묻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어서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살점에서 떨어진 피가 우리를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살점에 묻은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피는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나음을 입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히고 못 박힌 손과 발에서 쉼없이 피가 흘러나와 그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죄사함을 받아 평화를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오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죄는 행위가 아니라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이 죄를 공격하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중독과 죄의 습관과 가정의 갈등과 인생의 곤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에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누구나 사람 수가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합니다. 어린 양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아있는 은혜를 나눠야 돼요. 뭐예요?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는 나와 내 식구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은 어린 양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웃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도 부담을 느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한 가지 의구심이 좀 든 것이 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정말 불교 싫어, 절에 다니는 사람 정말 싫어, 이런 사람 잘 못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면서까지 싫다고 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돼요. 나는 솔로에도 보니까는
그 전도사님 아들이 그 의사인데 나오는데 너무 싫다고 예수님은 예쁜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뭘 때문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기독교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으로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강도가 센 거예요. 왜 뭐 그렇게까지 싫다고 하나? 그리고 무엇 때문일까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이유가 너무 박약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에 성경 구절 하나를 발견했어요. 창세기 46장 3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구약 성경에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죠. 오늘날 이 나라는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도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서 목축업 양을 기르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따라서 양을 치는 목자도 싫어했고 양도 싫어했습니다. 세상의 어린 양 예수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싫은 거예요. 왜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도 어린 양 예수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당신이 싫어하는 예수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집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주어야 됩니다. 6월절 식사를 이웃과 함께 하듯 이번 추수감사절에 예수님이 초청하는 잔치에 이웃을 초대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용이라고 불리우든 옛 뱀이라고 불리우든 마귀라고 불리우든 사탄이라고 불리우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불리우든 참소하는 자라고 불리우든 어떻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 예수의 피와 제자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사단을 이기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초청잔치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린 양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기에 남아있는 어린 양의 은혜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얼굴이 뻔뻔하지 못해서 싫어하는데도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도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담대하게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싫어하든 말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손모가지를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